혹시 여러분은 미국에서 가장 큰 주가 어떤 주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주, 미국은 50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민자들은 아마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는 알래스카 주입니다. 미국에서 49번째로 되어진 주가 바로 이 알래스카 주입니다. 1867년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H. 스워드가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매입한 것이 이 알래스카 주입니다. 당시 이 거래를 러시아와 미국 국무장관 스워드 사이에 거래된 이 거래를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스워드의 어리석은 행위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이 알래스카 땅을 완전히 얼어붙은 얼음의 땅, 아이스박스라고 불렀어요. 미국이 720만 달러, 그 당시로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 돈을 주고 쓸모없는 저 아이스박스와 같은 저 알래스카를 산 것을 가지고 스워드의 어리석은 행위다 하며 국민들의 굉장히 반발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동토의 땅 이 알래스카에 그 이후에 60년이 되지 않아서 1920년 그 땅에서 황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아이스박스인 이 쓸모없는 이 불모지가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골든박스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 알래스카에서 기름이 발견되어지고 그 이후에 보면은 수많은 목재가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 알래스카를 트레저 박스라 그럽니다. 그만큼 이 알래스카 엄청난 원유와 천연가스와 목재, 어획량,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관광 사업을 통해서 미국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보물박스가 바로 알래스카가 되었습니다. 이 알래스카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한국 남한의 17배가 되어지고 미국 전체 땅덩어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이 이 알래스카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석유 산유량의 4분의 1이 알래스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연어라든지 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알래스카에서 잡힌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북쪽에 지금 미국 북쪽을 지키는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알래스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를 오가는 수많은 항공기들의 항로가 되어지는, 거기가 만약에 러시아 땅이었다면 엄청난 또 이런 항로대 얼음이 있을 텐데 그런 또 미국 땅이 되어지므로 항로가 되어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알래스카가 얼마나 미국에는 유용하며 정말 보물박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는 쓸모없는 불모지 아이스박스였는데 또 누구는 그 속에 그것이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바로 골든박스, 트레저 박스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신앙의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주일날 뭐하러 교회 가나, 아니면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나, 왜 돈 벌어가고 교회에다 갖다 헌금하나, 다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 진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곧 트레저 박스인 줄 믿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세계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이 천국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천국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를 이 보화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밭 같지만은 그 속에 보화가 감춘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취할 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을 보여준데 천국을 그린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국의 길은 황금길이요, 천국의 성곽은 정금이요,
그리고 문은 진주로 되어져 있고 갖가지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면은 하나님 눈에 봤을 때 그것을,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정금이요 보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쭉 들어 이야기하면은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희노애락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쭉 보면은 즐거운 날도 있고 고난의 날도 있고 환난의 날도 있고 슬픔의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이 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내 속에 환희가 찬 날이, 찬 시간이 내 인생 통틀어서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대로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하는 정말 이런 즐거운 시간, 아마 여러분 인생 통틀어서 다 따진다면 몇 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인생을 살면서 땀을 흘리고 고난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힘든 시간을 따져보면, 우리 인생을 통틀어 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70%에서 80%는 힘든 땀을 흘리고 고난의 시간이라면 그 가운데 15%에서 한 20, 30%가 즐거운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 고난의 시간, 아이고 이거 내 인생 가운데 다 없어지고 다 빼고 가장 즐거운 시간만 인생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 환난의 시간도 겉으로 보기는 그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 같고 쓸모없는 아이스박스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속에 숨겨진 보화를 캐낸다면은 이 고난의 시간이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골든박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이야기가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들을 다루기보다는 전부 고난의 시간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시간은, 믿음의 세계는 그러면 고난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고난, 겉으로 보면 고난이 다 어떻게 보면 아이스박스였고 얼어붙은 땅 같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뭘 발견해낸 줄 압니까? 그 가운데서 참된 진주 되시는, 참된 황금이 되시는 믿음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과 비전을 어디로부터 다 찾아낸 줄 압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찾아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발한 이 금과 같은, 진주와 같은 이 빛은 오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을 제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유명합니까?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 유명합니까? 아니요. 총리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죽음 가운데 있는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거기서 죽지 않고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진주를 발견하고 그 고난을 헤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더 빛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때문에 유명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은 많아요. 다 대통령 되고 아니면 기업에 성공하고 성공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다 빛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곳에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만이 참된 어떤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한번 싹 살펴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건 잠시야. 그 나머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뭔가 좀 될 만하면 또 쫓겨나고 이민 가야 되고 또 가서 살만하면 또 옮겨 다니고 이 땅에서 전부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고난의 인생을 살았어. 그러나 그 고난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러시아가 어리석은 판단했든지 그냥 팔아버리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깊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욥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욥에 처음 소개될 때 욥 1장에서는 욥의 성공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욥이 동방의 큰 부자로서 이런 것 이루고 이런 것 이루고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되고 참으로 멋지게 출발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오늘 욥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쌓여 무너지게 한순간에 무너져. 한순간에 10명의 자식이 죽죠. 그 많던 재산이 이리 망하고 저리 망하고 하루치 망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도 지금과 비슷한가 봐요.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이런 기업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질 때 보십시오. 한순간 무너지잖아요. 자, 욥이 모든 것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어요.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를 해야 되는데 위로는커녕 욥을 오히려 더 비난하면서 네가 이렇게 망하고 어려움 당한 것이 네가 죄지어서 그런 것 아니냐. 한번 인간의 이치를 한번 살펴봐라.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욥을 계속해서 그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네가 죄지어서 그렇다. 욥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하고 이렇게 고난당할 만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욥은 그 가운데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도 먹혀들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오늘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제는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막 변론합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막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안 통하니까 어디 가서 변명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서 오늘 그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도 혹독 키워 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러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할 텐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디베이트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그 고난 극에 달했을 때 결국에는 그의 시야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나니까 어떤 걸 발견하는가 하면은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귀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그 자체를 바라봐. 그 자체,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 하나 풀고 나면 하나 끝난 것 같지만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파도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면 아이고 저 파도 그치면 내가 항해를 해야지. 여러분, 파도가 그칩니까? 파도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 문제 넘어가면 또 문제 있어, 또 문제 있어, 또 문제 있어. 인생은 평생 문제만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문제 속에 휩싸여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이 2014년도로 출발하는 이때에 우리의 시야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파도를 바라보고 출발하는 사람은 지금 두려워서 그 파도가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오늘 욥을 봐요. 욥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 그 환난을 바라보지 않았어. 그 파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람을. 그 바람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 바람, 여러분, 파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전진하지 못해, 배를 띄우지 못해.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쩐 줄 압니까? 그 바람을 바라보고 돛을 올립니다. 돛을 올려서 몰려오는 파도를 오히려 순풍 삼아서 대양으로 항해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우리의 시야를 바꿔서 몰려오는 이 파도, 이 고난, 이 환난, 이 어려움, 이 근심 덩어리를 그냥 문제된 파도만 바라본다면 이것이 빨리 지나기만 바라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내 팔자가 왜 이러냐
하며 한탄하면서 바닷가에서 한치도 전지 못하면서 그렇게 인생 끝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고난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근본 뜻을 오늘 욥을 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분명히 나에게 고난을 준 것, 어려움을 준 것, 환난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것 안 줘요. 떡을 달라는데 돌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2014년도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주신 분의 눈으로 보면은 축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 트레저, 숨어있는 이 꿈,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이 고난 가운데서 석유 캘 줄 믿습니다.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골든박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걸 원망만 합니까? 불만만 품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눈에 여러분 인생이 그냥 동토로 얼어붙은 아이슬란드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저 알래스카와 같은 이 아이슬란드 속에 숨겨진 보화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요. 좋은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014년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시야를 바꿔야 돼요. 이 파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바람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꾸고 이 2014년도 출발한다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출발한다면 분명히 2014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 희노애락의 문제,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즐거움 있고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서 보화를 캐는 줄 믿습니다. 즐거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이 슬픔이 아니라, 눈물은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다. 이 눈물을 통하여 기쁨의 씨를 뿌리는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전쟁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분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분란이 분란으로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란 가운데서 참된 평화를 찾아내는 줄 믿습니다. 이 눈만 가진다면 2014년도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땅은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축복의 땅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겉으로는 아이스박스로 보이지만 그 속에 엄청난 복이 들어있는 이 복의 땅으로 2014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좋은 보화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014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가운데 보화를 숨겨두었어요. 이 보화를 캐내는 사람은 이것을 아름답게 정제해서 아름다운 목걸이도 만들고 다이아 귀걸이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의 부름을 사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캐내지 못하고 그냥 파도만 바라보면서 아이스박스로 빙산으로만 바라본다면 참으로 이 한 해 1년 365일 그 많은 시간들 항상 즐거움만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 인생을 모든 즐거움과 천국과 같은 이런 환희로 만들어 놓는다면 절대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줄 알고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그렇게 놔두질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아. 저는 예언합니다. 2014년도 여러분 두고 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터질 겁니다. 터질 거예요. 가다 티켓도 뛸 수가 있고, 자녀가 공부 다 안 할 수도 있고, 남편이 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아내가 또 밥 잘 안 해줄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말 안 해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눈에 보이는 그걸로만 바라본다면 참으로 인생은 한마디로 얼마 전에 영화 나왔죠. 미제러블, 레미제라블. 여러분 레미제라블 알아요? 그 미국 영어로 바꾸면 미제러블이에요. 미제러블. 인생은 미제러블. 인생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고난의 연속. 그러나 그 고난의 연속 같지만은, 얼어붙은 땅 같지만은 그 속에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보화를 캐내는 사람은, 이것이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트레저 박스예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미저러블이 아니라 인생은 살만한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멋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 인생에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땅에 이 멋진 인생을 즐기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쌓았던 모든 것이 영원의 세계에서 영원히 즐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으로 준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2014년도 겉으로 보기는 속에 감춰져 있어요.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얼음에 덮여 있고 아무리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땅속에 숨겨져 있으면 그게 몰라. 캐내야 돼. 황금을 캐내고 석유를 캐내고 목재를 잘라내고 바닷속에 있는 고기를 잡아내고 그리고 관광사업을 개발하고 할 때 이것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똑같아요. 그러면 2014년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보화들, 고난 가운데 숨겨진 이 보화들, 어떻게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고백했듯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2014년도 정금같이 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땅속의 보화를 한번 이 시간 한번 우리 광부가 되어서 한번 땅속에 금을 캐러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속에 이 보화에 이 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화를 보면은, 금을 보면은 금덩어리로 땅에 묻혀있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 금광이 있었습니다. 산속에 금광이 있었어. 그런데 폐광된 금광이에요. 금을 캐다가 폐광시킨.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거기 놀러 갔어요. 한 50m 들어가니까 빛이 안 들어오면 깜깜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물방울 뚝뚝 떨어지고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플라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폐광된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막 쇠사슬 같은 것도 있고 막 장비들을 그대로 다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쇠사슬 같은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거 막 가지고 오고 우리 시골에서 그랬었는데, 금덩어리는 절대 덩어리로 없습니다. 어떤가 하면은 바위 속에 아니면 이 땅 속에 이 모래처럼 깨알처럼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 자체가 이렇게 금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보화는 캐내야 돼. 그 속에 있어가지고는 값어치가 없어요.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일단 드러내야 돼. 깊숙이 숨어있는 이 보화를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을 숨겨두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내 속을 드러내야만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세계, 보화의 세계를 만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때로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몰라요. 여러분 마음 알 것 같아요? 사람들 모두가 생각할 때 자기 자신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내 속에 옳은 게 있는가? 그런 게 있는가? 좋은 게 있는가? 나쁜 게 있는가? 내 속을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뭐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마음을 드러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마음을 드러내서 비춰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산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준 줄 압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산 줄 압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해. 살인한 자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도적질한 자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전부 사람들마다 자기가 옳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니까 살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저 사람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내 것 만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전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전부 다 옳은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었는가 하면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볼 수 있는 율법을 줬어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딱 주었습니다. 법을, 기준을 딱 주어지고 나니까 살인한 것이 옳은 줄 아는데 보니까 옳지 않은 것이 드러나. 도적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는데 옳지 않은 것이 드러나. 미워하는 것이 옳은 줄 아는데 옳지 않은 것이 드러나. 우리 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 여러분, 검을 캐기 위해서는 일당 땅속에 깊숙이 있는 거 드러내야 돼. 그때 놔두면 안 됩니다. 나는 2014년도 우리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드러내야 돼. 이것이 옳은지 아는지 일단 드러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어떤 줄 압니까? 전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틀림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해.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옳고 그런 것이 내 속의 것을 금과 돌과 구리와 철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구분해내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2014년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속을 좀 비춰볼 수 있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옳은 줄 아는데 안 좋은 것도 있구나, 좀 이걸 좀 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좀 디깅, 좀 파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말씀, 내 속, 내 이 마음 속에 드는 걸 캐내는 게 뭔 줄 압니까? 기도예요. 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 내 필요 채우는 것 생각하는데 기도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 내가 전부 옳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나 빛 가운데로 가보면은 내 실체가 드러납니다. 기도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사실, 내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돼. 내 실체. 내 실체 속에는 좋은 것도 있어요. 보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겨놓은 믿음의 보화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과 욕심과 아집과 미움과 각종 아무 쓸데없는 돌덩이들이 우리 속에 가득 있고 그 가운데 보화가 모래알처럼 박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목사, 야 홀리맨, 거룩한 사람 같죠? 저도 내 실체 드러내놓으면 물론 그 가운데 보화도 있어요. 그러나 쓸데없는 돌덩이들도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똑같아. 이것을 드러내야 돼.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자기를 속이면서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덮어두다 보면 이 시대의 아이콘이 뭡니까? 자기를 숨기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숨기고 엉터리, 아바타를 만들어서 전부 인터넷상에서 전부 엉터리를 도는 거예요. 엉터리를 도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는 게 이 시대 아이콘이야. 이 사단이 쓰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드러나야만, 내 속을 빛 가운데 드러내야만 치유가 가능한데, 여러분 이 시대 봐요. 아무리 웬만한 질병 같으면 빨리빨리 내 속에 드러내면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걸 자꾸 묻어두고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며 자꾸 숨겨두다 보면 결국에는 손 쓸 수 없는 단계가 가는 거예요. 손 쓸 수 없는. 우리 2014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속에 있는 이 보화들을 좀 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캐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말씀을 보다가 내 자신이 뜨끔했어. 기도하면서 내 허물이 드러났어.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금광을 가봤어요. 가보면 어떠냐, 그 돌덩어리 막 캐냅니다. 이 돌을 용광로에 놓고 끓이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돌덩어리 용광로에 끓인다고 해서 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왜? 금은 빨리 녹지만 이 돌은 녹지 않거든요. 비록 속에서 녹는다 해도 금이 나오질 않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돌덩어리를 잘게 붓습니다. 잘게 부스러 전부 이 뭡니까? 모래처럼 다 붓습니다. 돌로 캐놨더라도 다 깨야 돼. 부숴야 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 속이 드러나게 되면 이걸 깨뜨려야 돼. 그냥 놔두면 안 돼. 우리 마음 이거 부숴야 돼. 부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 부여잡고 회개하는 삶입니다. 주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내 마음을 깨야 돼. 주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틀린 거 발견됐으면 고치고 깨야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지금으로부터 14년, 15년 됐네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교회 지휘자님께서 승학을 한 지휘자님께서 이 축가를 불러줬어요. 축가 부른 그 내용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바다에 뜨는 별이라는 이 최용덕 우리 집사님께 지으신 이 곡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마 여기서 한 60원 넘으신 분이 나을 거예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뭐 이렇게 나갑니다. 제 가사 한번 불러줄게요.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이기적 자아가 푸르른 상처로 질펀이 눕기까지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서 힘파도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겨 하늘에 그 얼굴 비추기까지. 이런 가사예요. 목사도 수없이 깨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매일 부서지고 매일 깨어져야 돼. 우리 민사님 이게 산산이 부서 가루가 돼야 돼. 가루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가루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빚어지고자 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돌덩어리 그냥 있어가지고는 되지 않아. 땅속에서 캐놨다고 해서 돌덩어리 금이 섞인 돌덩어리 할지라도 이 돌덩어리 여러분 가슴에 메고 다닐 겁니까? 귀에 달고 다닐 겁니까? 돌덩어리 메고 다닐 거예요? 그 속에 금이 박혔다고 해서 안 되질 않습니까? 이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내 자신이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산산이 부서진 이 조각들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모아다가 용광로에 넣어요. 용광로에 넣고 끓입니다. 제가 그 금광에 가보니까 이만한 쇳덩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쇳덩이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금인데 새가 이렇게 그 돌 속에서 녹아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거운 것을 하나 들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20파운드 되는 것 같아. 그 참 시골 촌에서 보면은 그 무거운 거 어디다 쓰려고 그것을 낑낑 들고 와가지고, 우리 어릴 때 우리는 구슬치기를 요런 데 구슬치기 안 했어. 이만한 새덩이 갖고 구슬치기 안 했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그거 한 4kg 정도 되는 산속인데 그걸 낑낑 메고 와가지고 어디 여러분, 용광로에 넣고 끓여야 돼. 용광로에 넣고 끓일 때 금이 몇 도에 녹습니까? 한 1000도에 녹습니까? 1070도에 녹습니까? 용광로에 넣고 끓이면 금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 우리 마음이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부서지고 나면은 이제는 용광로 안에 들어가야 돼.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뜨겁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참아내야 돼. 인내해야 돼. 오늘 욥 봐요. 욥이 보니까 힘들다고 튕겨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누르면 누를수록, 힘들게 하면 힘들수록 그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처음에는 변론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들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의 눈이 열려서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분명히 그분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녹아내린 후에는 분명히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아니나 다를까 욥이 그래서 의인된 겁니다. 의인된. 욥의 삶을 봐요. 그 전에 처음에 욥은 의인이라, 그 의인은 어디로부터 나온 의인 줄 압니까? 율법에서 나온 의야. 율법에서, 자기에게서 나오는 의입니다. 그러나 이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녹아지고, 이제는 이 의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걸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나서는 내가 의인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이 내가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욥기를 깊게 보면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 율법의 의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욥이 이 진리를 깨닫고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 모든 축복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하나님만 영광 받는구나,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도망가면 안 돼요. 어디에 있으는가 하면 예수 안에, 용광로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힘들다고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 시험 들 수 있어요. 교회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직장 어려움 올 수 있어요.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용광로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힘들다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녹아내리려고 하다가 그냥 떠나버리면 거슬린 돌밖에 되지 않아요. 거슬린 돌.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정금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이유가 녹아내리지 않고 그냥 거슬린 돌만 되니까,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길이 녹아내리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예수 밖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데 교회 밖에 있으니까 녹질 않는 거예요. 녹으려고 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거슬린 돌만 돼서 문제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2014년도 나는 우리 식구들이 거슬린 돌이 아니라 용광로 안에서 내 자아가 녹아지고 내 욕심이 녹아지고 모든 것들 싹 녹아내려서 가짜들은 싹 건져내버리고, 아까 말했죠, 이 철이 녹아낸 것은 따로 모아놨더라고요. 우리 속에 이런 철들은 모아놓고 쓸데없는 불순물들은 따로 빼내고, 그 가운데 믿음의 정금, 이것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금같이 나와야 돼요.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정금이 들어있어요.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고난 속에 뭐가 뜻이 있어요. 뜻이. 이 고난 속에 이 진주를 발견하고 나면은, 여러분 2014년도에 이것 발견하면 고난이 온다 할때 할렐루야 돼요. 할렐루야. 즐거우면 즐거움이 온 대로 즐겁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으면서 즐거운 거예요. 그냥 슬픔이 세상의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 환희가 들어있는 거예요. 환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값진 줄 믿습니다. 이거 발견하고 나면은 2014년도 우리가 싹 녹아져야 돼. 싹 녹아지고 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 싹 녹아져서 액체가 돼야 돼. 액체. 참 성경에 참 놀랍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성령을 상징하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은 물과 같다. 성령은 불과 같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부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어요. 물은 붓는 대로 모양이 달라집니다. 바람도 그래요. 불도 그렇습니다. 진짜배기 성도는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저렇게 만들면 저렇게. 목사님 나 이 일 못하겠는데요. 못하기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아직까지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성령의 사람은 형체가 없어요. 우리가 녹아져야 돼. 녹아져야 돼. 완전히 녹아져서 성령으로 녹아져야 돼. 딱. 그렇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시작해. 우리가 순수한 금으로 녹아져서 금으로 딱 녹아지게 되면, 어떤 것은 십자가로 만들어서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하트 모양으로 해서 귀걸이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뭡니까? 이어링을 하면 어째요? 다 빛나잖아요. 결혼식 할 때 봐요. 다 보면은 신부 손에 참 이렇게 있는 이 보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2014년 하나님께서 정녕 여러분 우리 눈에 비록 아이스박스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그 속에 보화가 숨겨진 줄 믿습니다. 이 아이스박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14년도 우리가 이 보화를 캐내고 내가 부서지고 녹아져서 참으로 2014년도 끝날 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금거리로,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이아 판지로, 어떤 사람들은 루비 귀걸이로 하나님께로 합쳐 쓰임받아서 창을 빛을 발하는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고난을 준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어려움을 준 줄 믿어. 이것을 본다면 2004년 출발할 때 여러분 이것을 보고 출발한다면 여러분 앞에 파도 치고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돛을 올립시다. 이 파도를 역풍을 이용해서 우리가 순항하는 오히려 파도가, 오히려 문제가, 오히려 고난이, 오히려 환난이 여러분을 단련해서 정금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높이 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2014년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